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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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 첫날 우리 지금 제주 선교대회 하고 있잖아요. 첫날 영상을 어제 가서 봤어요. 봤는데 항상 이 CCC 캠프 하면 첫날 저녁에 이 결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CCC 수련의 특징이 출발이 뭐냐면 안 믿는 학생 반절, 믿는 학생 반절. 그게 이 캠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믿는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 우리 뭐 캠프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한 학기 동안 준비해요. 한 학기 동안 기도를 준비하고 그 이름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캠프장에 와서 다 환영을 해줍니다. 막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첫날 저녁 집회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고, 이제 예수를 믿겠는 사람은 이제 콜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니까 어제 저녁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 단상으로 앞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역사합니다. 기도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 달라진 사람 있잖아요. 달라진 사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아멘. 자, 1, 2, 3, 4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14장에서 주된 파트는 뭐냐면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제 성경에는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로 내려간 바벨론 왕. 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제국의 역사의 시작을 시나일 땅에서 시작했잖아요. 바벨탑 자리에서. 그래서 뭐냐면 이 금머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발가락 끝 로마까지 이게 제국의 역사예요. 지금도 바벨론의 제국입니다. 영적으로는 헤드, 머리가 바벨론이에요. 물론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죠. 근데 사단이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는 어떠한 존재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존재를 바벨론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까지 그것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뭐냐면 이 제국의 역사예요. 그 머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바벨론 왕이며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가락 끝에는 어때요? 진흙과 철이 같이 있는데 절대 섞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날 민족들이 같이 살고 하는데 섞이진 않아요 또. 자,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인 돌이 등장하죠.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이잖아요. 이 환상이, 이 꿈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신 그 뜨인 돌이,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압도되어집니다. 오늘 워낙 무시무시하고 이스라엘은 정말 이 앞에 서면 초라한 존재가 돼요. 근데 뜨인 돌이 나타나셔서 이 신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셔서 또 끝에 오셔서, 그래서 발을 때리잖아요. 타이밍상으로 끝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일에 나타나셔서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 뭐냐면 머리까지, 바벨론까지 다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제국의 참패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국의 인본주의 바벨탑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신상을 깨뜨린 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태산을 이루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돌 나라입니다. 돌. 여러분, 돌은 뭐죠? 성전을 짓는 재료예요. 신실한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돼 있는 것을 뜻해요. 에벤, 돌이 뜻하는 게 그거예요.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지으시고, 이 아버지의 어떠함, 이 하늘 보좌의 뜻을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태산이 되는 것이며, 온 땅에 그 돌의 통치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거를 방해하는 자가 뭐냐면 바벨론 왕이에요. 총수, 우두머리입니다. 사단의 왕국의 지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14장은, 자, 이사야는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샤, 야샤, 이샤야후,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 그가 구원자시다. 여호와 그가 구원자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도 그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땅에 그 이야기를 쓰는데,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프로세스가 뭐냐면 바벨론 왕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대제국을, 그 제국의 그 후예들을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단을 부시는 일이에요. 사단을 부시는 일. 여러분, 사단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께 정면으로 달려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하늘의 전투죠. 이것은 영의 전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땅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땅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 가면요, 빨간 깃발들이 막 장대에 막 꽂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공중에 있는 이 점술과 주술과 사술의 영들이 이 땅에 자리를 잡고 깃발을 꽂고 내 땅이다, 내 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게 내 나라다, 이게 내 백성이다, 이게 내 몸이다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우고 성령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치열한 격전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뭐냐?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냐, 이 싸움의 역사가 뭐냐, 그리고 이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나느냐, 그리고 오늘 이 싸움은 어떻게 지금 지도가 펼쳐져 있느냐,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냐,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요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3절 이하가 다 무슨 말씀이냐면, 4절 이하가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으라. 그럼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을 실제로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왕인데, 그 왕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명을 받고 있고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뭐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4절에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요?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 어떻게 그렇게 불쌍하게 됐냐 바벨론아, 이걸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6절 말씀에 보면 열국 가운데 잘난 체 하던 자야 어찌 그리 패망했냐, 이 노래로 부르라는 겁니다. 약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는 내가 정해놨으니까 너희들은 이걸 바벨 왕에게 대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바벨 왕을 생각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노래를 불러. 내가 너희에게 준 계시의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이 노래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 파트예요. 14장은, 이사야 14장, 하나는 바벨론 왕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를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너를 벌 주실 것이고 너의 제국이 영원히 서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재판하시면서 마치 형을 내리시는 거예요. 구형하는 것입니다. 형을 내려. 유죄, 그리고 뭐예요? 무적행으로 무기징역, 그 다음에 불못. 이걸 노래로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기예요. 무기. 요 말씀 자체가, 요 계시 자체가, 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벨론 왕에 대한, 특별히 사단에 대한 그가 잘못한 죄목들과 그가 이렇게 형을 받고 이렇게 형량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한테 노래로 준 게 이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한 파트예요. 이게 한 파트. 다른 한 파트는 뭐냐면 1, 2,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인데, 하나는 말씀드린 바벨 왕 사단을 벌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파트는 뭘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라함,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태라는 말이에요. 태, 잉태하는, 자궁. 그래서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일, 하나님의 태로 낳은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성한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그 태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 태의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이 긍휼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복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많이 꺼내서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요,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맨날 보는 사람 포함해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을 주님이 두 번째 말씀 보니까 1절 이어지는 말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고토에 두시겠다 했는데 그 중간에 하나 들어간 단어가 있죠? 다시, old, again, 다시 택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고토, 오래된 땅, 사실은 에덴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약속의 땅, 제단 쌓았던 곳들이 다 거기에요. 족장들이. 야곱을 택해서
어떠한 땅으로 데려온 것이 하나님의 지금 주된 역사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잘 보시면은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혼자 가죠. 지팡이 하나 짚고. 돌아올 때는요, 야곱이 나가는 것은 반드시 돌아오기 위해서 나갑니다. 야곱을 내보낼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내보내십니다.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아, 너하고 나하고 이제 결별이다, 영원히 절로 가버려라. 요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야곱을 내보낼 때는 반드시 돌아올 것에 대한 시기, 그리고 돌아올 때에 야곱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뭐예요? 두 때를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야곱의 7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나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할아버지한테 네 자손이 애굽에 들어갈 텐데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0명 넣었다가 그 나오는 때 몇 명 빼내요? 장전만 60만 3,550명을 빼냅니다. 바벨론에서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자, 이제 정착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고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 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혼혈된 것도 있고 남유다 투항한 것도 있고 또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10지파도 2지파도 반드시 돌아올 계획을 상정해 놓고 흩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고 봤더니 야곱의 후예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것처럼, 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0지파, 2지파, 12지파가요 다 지금 돌아오고 있고 더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요 그 말씀이에요. 요 그 말씀. 다시 택하신다. 전에 택한 것과 같이, 그래서 고토에 심었던 것과 같이 다시 택하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요, 1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부분 보니까 나그네 된 자가, 여러분 나그네 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게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 된 자, 게르함은 혈통적으로 야곱의 직계가 아닌데 이방 민족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 게르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게르하면 이방인 출신인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을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들과 연합한다. 라바, 레비, 연합한다 이 말입니다. 달라붙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안에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택하셔서 고토에 심으시고, 동시에 뭐예요? 이 게르들이, 이방 교회들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일을 섬기고 돕고 기도하고 품에 안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면서 야곱 족속의 이방인 교회가 가입되고 그들과 연합하는, 마치 룻이 나오미와 함께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연합하는 일들이 한 가족됨이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야샤,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되면, 야곱의 알리야가 마칠 기한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야를 섬기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루시는 때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제가 지금 개역 성경을 보니까 노비를 삼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깊은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노비하면 어떠세요? 노비 문서. 완전히 상전 앞에 꿈쩍도 못하는 완전히 그렇죠? 그러한 존재. 근데 좀 번역을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비를 삼는다 했을 때 두 단어가 나옵니다. 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바드, 아브딤, 오브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자, 이 무슨 단어냐면 예배한다라는 단어예요. 일한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물리적 세계 안에서 실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단어, 이 뜻들이 다 아바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를 삼는다. 이방 민족들이 실컷 자기들 데려다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걔네 너 무릎 꿇어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그 노비가 아니고 아바드, 함께 오브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걸 노라고 번역했고요. 비는 뭐냐면 원래 샤파크라는 말이에요. 샤파크. 이것은 뭐냐면 가족이란 말입니다. 패밀리. 가족을 삼는다란 말이에요. 미시파하 하면 가족이거든. 샤파크, 가족이란 소리예요. 식구를 삼아요. 이스라엘을 고토로 데려가는 일을 하면서 이방 교회가 그걸 섬기면서 이스라엘과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전에 있었던 상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우리 한 가족 하자. 우리 원래 한 가족이었구나. 이게 풀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샤파트, 비를 삼는다. 그러니까 노비를 삼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 요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새롭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이게 형제의 연합과 동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일들, 완성의 일이죠.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일들, 야곱의 알리야가 마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너를 이제 놓아주시는 것이다. 이제 훈련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통과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축제를 벌이자. 이제 우리 수료식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자. 다른 세상이라는 게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 새로운 가족됨, 새로운 세상, 영이 부어지는 세상, 말씀이 다 실제가 되는 세상, 영광이신 주님이 오시고 태산이 되고 온 땅에 가득하는 그 신실한 아들의 나라가, 그것이 임한다.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온다. 3절 끝에 보니까 이제 노악 안위하시고, 왜냐하면 그동안 수고했잖아요. 일했고 고역을 치르기도 했고 너무나 애를 많이 썼잖아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했고 멀리 유리방황하기도 했고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아버지께로 다 돌아온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형제를 발견하고 가족을 찾고 아버지를 모시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파트예요. 이사야 14장. 하나는 사단을 향해서, 왜냐하면 바벨론 왕은 이걸 싫어하고 이걸 끝까지 회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적행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파트와 야곱을 다시 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아들이시는데, 이방인들이, 민족들이 이것을 함께하면서 형제됨이 풀어지고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면서 안식에 다 같이 참여하는 이 놀라운 파트의 일이 벌어지는데, 바벨론 왕이
이걸 원치 않고 회방을 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팍 쳐버리신 것이. 그리고 이 아들은 안으시는 것입니다. 자, 요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단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를 물으실 때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도 나오고요. 나오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아침의 아들을, 여러분 아침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광명한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아침이 되어 새 날이 되어 주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계명성이라는 말이 새별이라는 말입니다. 계명성, 이것이 뭐냐면 새별이에요. 지금 우리 새별 오름에서 집회하고 있죠? 너무나 놀라워요. 제주도가 그런 오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새벽별입니다. 곧 새별, 새벽별. 자, 날이 새게 하는, 아침이 오게 하는, 부활의 날이 오게 하는. 여러분 자다가 깨는 것은 뭐냐면요, 잠드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해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깼을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로 잠에서 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요걸 기억해요. 당신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깰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날이 샌다. 자다가 깰 때가 온다. 이거 뭐예요? 부활의 왕국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깨는 영생, 어떤 새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 빛이신 그분이 떠오르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이 비추시기 때문에 모든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사단이 무적행으로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미혹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것에 대한 사인이 새별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슈아. 새별은 예슈아예요.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계명성이라는 이 한자어 번역인데 다 동의어거든요. 요 히브리어가 뭐냐면 헤이렐입니다. 헤렐. 자, 헤렐. 자, 한번 해보실까요? 헤렐. 헤렐. 무슨 뜻이냐면요, 비추다.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명백히 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명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의문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다 드러나. 왜? 빛의 본체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다, 자기 칭찬하다. 네. 헤렐, 이게 할랄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할랄, 찬양하는 거 있죠? 칭찬하는 거, 칭송하는 거. 할랄, 네.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칭찬하는 것. 그래서 뭐냐면 이 자기를 칭찬하게 되어질 때에 수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는 것이에요. 네 번째 뜻은 어리석다. 여러분 찬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스스로 높이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추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한 교회, 제 처가 다녔던 교회인데요, 거기 그 예배당에, 대예배당에 들어갈 때 앞에 대리석에다 아예 새겨놨습니다. 뭐라고 새겨놨냐면 두 글자를 겸손. 그래서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마다 그걸 쳐다보고 그걸 통과해서 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계명성은, 사단은 자기가 스스로 칭찬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제일 어리석은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 명백히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헤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찬양의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요걸 계명성, 이거를 자처한 자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가 부른 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러분, 사람도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양식을 준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준다. 그럼 어느 영역에선가 만약에 내가 이것을 주는 자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 계명성의 교훈을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샛별이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실 대로 다 낮추셨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높은 존재들이고 높아질 것인데, 지금 어떤 코스를 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코스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 겸손케 하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갈 때에,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옳은 대로 돌아온 그 우리의 지체들, 가족들과 함께 빛나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것도, 민족들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판단하게 하셨던 것도 사실은 겸손케 하는 훈련이셨습니다. 겸손케 하는 훈련이에요. 혹독하죠.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아는 것 같아서 판단하고 이게 맞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눈을 갖게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하는, 그래서 형제됨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풀어내는 큰 계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예요. 네. 형제에 대한 계시예요. 형제 사랑.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또 열방에 늦게 되고 있는 한 민족을 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겸손케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한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리고 그가 천상에서 루시퍼가 자기를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다가 땅으로 떨어져 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국을 엎어서 뭔가 바벨탑을 송해서 세상 제국을 선동해서 뭔가 거스르고 이 이스라엘과 열방, 이 민족들의 교회를 갈라놓고 이거를 이간질하다가 뭐냐면 땅에 찍혀버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3절에 이제 그가 하는 일들이 나와요.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와우. 내가 하늘에 올라. 여러분,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삶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올림제물,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시고 다 태워서 올려드리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나 스스로 어떤 지혜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번제이신 올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과 연합해서 우리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근데 사단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명성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전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I will. 올라. 알레프가 되는 1인칭 능동, 주동이거든요. 1인칭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라라는 말이 올라인데 앞에다 알레프를 붙여요. 올라. 내가 올라갈 것이다. I will ascend. 내가 높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목이고요. 두 번째,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의 보좌를, 역시 알레프가 들어가요. I will, 들어 올리겠다. Lift up my throne.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겠다. 북극 지폐의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북방 시온산, 다윗성, 올드시티, 예루살렘의 옛날 예루살렘의 오리지널 자리에서 보면 성전이 북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북쪽의 산인데 지폐의 산, 모아딤의 산, 절기의 산, 하나님 만나는 산, 성전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북극에 있는, 북쪽에 있는 절기, 만남, 지폐의 산이다. 이것이 성전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실제로 사단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 끝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해요.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케 하며 진리를 보게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합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 볼 점은 뭐냐면 13절에서 또 14절에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다. 굉장히 영적이죠. 주님이 구름 타시는 것을 알아요. 어떤 지존자의 세계들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내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그와 비교할 것이고 그와 한판 떠볼 것이다. 내가 그와 비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하늘에 올라가는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땅에서 어떤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군림하는 일과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비기고 하는 것과 이 땅에서 북극 지폐의 산에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영의 일과 땅의 물리적인 일이 같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놓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황금돔 사원이 있고 알라크사 황금돔 기념관과 알라크사 사원이 성전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한번 올라갔다 오셨죠? 가장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메카를 향해서 5번 절을 하는 거예요. 성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은 뭐예요? 거기 올라가서 땅을 밟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임하소서, 샬롬의 왕으로 임하소서. 이 도시의 주인은, 이 자리에 앉을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집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영적 대결이에요. 이게 영적 대결.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모두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것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이 계명성, 이 샛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공식이 틀리겠죠? 예. 여기는 아니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샛별 예슈아, 모든 것을 다 명백하게 하시고 친히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은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친히 높이셨죠? 그분이 바로 이 지폐의 산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자리에 그 보좌에 앉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일 가운데 뭡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올라가고 민족들이 함께 야곱의 가족에 함께 가족됨으로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 14장의 여호와의 구원의 일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일이며 또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새별 오름에 다녀왔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한 3만 명 정도 모였다 그럽니다. 학생들, CCC 학생들, 해외에서도 많이 왔어요.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선교지들에서 그 선교지 현지인 스태프들하고 학생들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스들도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오늘은 이 학생들이 제주도 해안을 다 청소한다 그럽니다. 다 나눠가지고 교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쓰레기 줍기 하고, 그리고 제주도가 실제로 또 깨끗해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정결한 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순교지라든가 이 제주도에 복음이 전파됐던 그 교회 현장들, 전도의 현장들을, 또 박해 현장들을 또 방문하고, 오늘 저녁에도 집회가 있는데 어제 제가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이 부모 마음은 뭐예요? 얘가 이런 자리에 들어왔으면 거기가 쫙 펼쳐서 앉았는데 그 넓은 터에 오른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저희가 거의 정중앙 정도에 앉은 것 같아요. 가운데쯤. 그러니까 앞 동서남북을 봐도 다 이 열광의 도가니잖아요. 지금 이 은혜의 물결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제 마음만큼 애들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나 차에 갔다 올게 하면서 또 누워있고, 그러면서 한편에 답답한 마음이 있고, 주님 좀 어떻게 안 뒤집어집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주님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지금 내가 여기다 넣어놓은 것 자체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쪽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절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뭐 사 먹어요, 뭐 먹으면서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뭘 주문해요, 뭘 배달시켜요 하면서 축구를 봐요. 옛날 같았으면 조용히 해 했을 텐데, 너 예배 어떻게 드렸어 했을 텐데, 시켜라 축구 보자 하면서 애들을 이게 좀 살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좀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게. 그것이 꼭 찬양 소리가 아니더라도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내 눈에 볼 때는 육적인 일인 것 같아도 그걸 좀 펴고 마음껏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경쟁 구도가 있고, 얼마나 많이 서로 또 비교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그 긍휼히 여기는 복이 나에게 있는데, 아버지에게 주셨는데 이걸로 제가 긍휼히 안 여겨주면 누가 우리 애들을 긍휼히 여겨주겠습니까? 누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리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축복할 게 많습니까? 네 안에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너는 많은 가능성이 있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를 다시 택하실 거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또 오실 거야.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또 오실 거야. 성령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거야. 그래서 너의 원래의 포지션에 너를 두실 거야. 고토에, 자기 고토에 다시 두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원래의 그 영역에 너를 견고히 기름 부어 세우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고 말하는 게 믿음이고 중보기도잖아요. 그거를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을 묶으시고 맨 밑바닥으로 빠쳐버리실 거야.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단을, 그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리실 거야. 할렐루야. 모든 결박이 풀어질 거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질 거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제주도 땅을 위해서 주님, 오늘 지금 많은 쓰레기들이 지금 치워지고 있을 텐데 동시에 땅의 쓰레기들, 물리적인 더러운 것들이 정화될 때에 주님, 영의 세계도 정화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양공작전을 펼치게 하여 주사, 이번 주에 주님이 장마비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옵시고 맑은 물로 씻기시옵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긍휼의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함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사단을 향해서는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칭찬하고 위로하고 긍휼로 품으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